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자유로운, 우리의 행함에 복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한번 저희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조금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조금 좀 무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금년 1월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아내한테 비 오는 날 매미산에 등산하고 싶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그게 제 금년 여름에 제 목표입니다. 비 오는 날 매미산 정상에 등산하는 게 제 금년 여름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1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 비 오는 날 등산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경사진 곳이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맞고 등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끄럽지 않은,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고 캄캄할 때 등산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찔하더라고. 그것도 아찔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 미끄러운 길 등산하는 것보다는 컴컴한 등산길이 덜 아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건강을 위험한 곳에 좀 그건 방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 더 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경희대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경희대 저쪽 계단 공설 운동장 쪽으로 해서 약수터로 해서 산 허리 등성이를 넘어서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급경사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속도감, 아찔하기도 하고 그 스릴, 그 상쾌함 그런 걸 경험했어요. 위험한 것이 그 재미가 있구나.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저는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참 많은 사람인데 겁 많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일을.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제 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년 내 목표는 뭐냐, 자전거를 메고 매미산 정상에 오르는 거다.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보길래, 왜냐, 네가 낳은 내 손주를 내가 업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커지더라고. 그런 목표면 환영한다. 철학자들이 기독교 철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철학이 아닌 사람도 그렇고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해서도 안 되니까 취직시험, 취준생 학원이 있답니다. 취준생 학원도 보내고.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유다.
옛날에는 저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바꿨어요. 자유다. 인생의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의 목적이 자유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는 기쁨이 있느냐?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거든요. 그 기쁨이, 그 희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방종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술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술 많이. 하루 저녁에 큰 돈으로 술 마셨다. 그 자랑이. 그 사람 결국 6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원룸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요. 자유가 아니죠. 그 사람은 방탕, 방종을 자유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행복하게도 못하고 자유롭게도 못하는 거죠. 무분별한 방탕과 방종은 진정한 자유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애가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행복과 자유가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리고 제일 첫 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속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방탕, 때로는 방종이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행복과 연결된 것 같은 그렇게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 마음 아픈 소식은 지난 주간에 그 아까운 의대 학생이 밤 새벽 2시에 술을 마시고 실종이 됐는데 6일 만에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사실 의대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상위 1%, 어쩌면 1%여도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0.1%여야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떤 의대는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인내도 많이 했고 자기 절제도 많이 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를 속인 거죠. 밤 12시 넘어서 술 취하면 그게 좀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한 사람은 새벽 4시에 뭐 추워서 깼는지 핸드폰 들고 갔는데 자기 것이 아니고 친구 걸 들고 가고 인사불성이죠. 그저께 아침에 설악산에 눈이 15cm가 왔어요. 영하 기온이 3도, 체감 기온이 영하 7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4월은 봄이고 노천에서 잠을 자도 괜찮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복병은 있는 거죠. 밤 12시 넘어서 술 먹고 놀 일이 아닌 것은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때 배운 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하다. 인생은 성공한다. 그렇게 유치한 것을 배운 걸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듣지 않고
듣고 행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엄청나게 들었죠. 유치원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다 배웠어요. 그런데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사탄의 대표적 닉네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다양하게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 방어선을 쳐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듣지 않고 행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나의 행함의 근본에는 예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아니고 그냥 내가 배운 것으로 세상의 지식과 풍속으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듣기를 힘써야 돼요. 듣기를 힘써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사랑하는 거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뭐 기분 내킨다고 친구가 하자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하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양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어요. 친구가 바람 불어넣기도 하고 세상의 유행이. 그런데 그건 때로는 태풍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는 인생.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들었지만 내가 뭐 꼭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세상 지식을 따라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 제가 다닌 대학교 그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을 받았대요. 유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그 아버지는 벌써 옛날 분이잖아요. 유산을 이분한테 준 거야. 근데 이분이 독자였는지는 확인 안 했는데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에 보면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걸 내가 다 가질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자손에게 주신 분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다 모였대요. 어머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는데 이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자손에게 준 분깃이다. 그래서 이 유산을 6등분 하자. 6등분. 그랬더니 아들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야. 아내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교회 갔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네. 그랬는데 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내가 아버지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 몫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가족을 소집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다행히 아내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심지어 자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앞으로 안 부르고 유산을 갖는 게 맞겠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온 가족이 찬성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저희 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에 물론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하는데 그런 교회에 그 교회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거래요. 트리플 서티. 쉬운 말로 하면 세 가지 30년.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외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삼촌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그 목사 내가 추천할 게 하나 있는데 그 황신부님 아주 인터넷에 유명한 강사인데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 황신부님이 그런 강의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20년만 키워라. 20년 이상 자식 돌보지 말고 20살 되면 다 내보내라. 그리고 자식이 돈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는 20년 이상 받지 마라. 20년만 효도 받아라. 왜? 20년 키웠으니까. 그 신부님이 굉장히 인기 강사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근데 이 교회는 어떡하냐? 자식을 30년 키워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에 유안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자식 20년 키우고 다 출가 안 시켰는데 그 신부님이 20년만 키우고 내보내라 그랬는데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얘기 듣고 30년 키워라 자식을. 뭐냐면 그 교회는 그거야.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교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일해서 돈 벌자.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돈을 다 쓰고 죽자. 좋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주일날 모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해외 선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 심지어 서울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미혼모 주택 50채를 짓고 그래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50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시청에 기부하기도 하고 옛날에 영등포에 산업선교회관도 짓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소망교회에서. 저는 내년에 60이잖아요. 이 세 가지 30년 룰에 따르면 저는 이제 금년 마지막으로 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30년 동안 돈을 써야 돼 제가. 그런데 사실 벌어놓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어야 돼. 젊은 사람들이 벌어야 돼. 젊은 사람 벌어야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열심히 쓸 수 있도록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은퇴 선교사, 여러분 작년에 아멘 했죠? 은퇴 선교사를 위한 거처를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심한 경우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31살이 됐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취직을 하든가 창업을 하든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 성경에서는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 200평 얻었어요. 우리 향유교회 유기농 목장 밭을 공짜로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귀퉁이 추수를 할 때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 그래 뇌귀퉁이는 추수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써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 추수하세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를 했어. 그리고 단을 들고 가다가 또 알고 딱 떨어져. 그건 죽지 마라 그래 성경에. 그건 죽지 마라. 그건 가난한 사람이 죽게 하라. 이 성경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려고 일하는 거예요. 고아를 생각해라. 고아에게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 과부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풀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재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전 세계에 베푸는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만 전담하는 직원을 50명을 고용했다 그래요. 훌륭하죠. 다행히 이번에도 우리나라 삼성에서 뭐 이렇게 사회공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공헌을 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쓰지 말고 그냥 모으기만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으기만 하고 그냥 모아놓고 죽는다. 그런 말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돈 잔뜩 모아놓고 죽는 사람. 그건 자녀한테도 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적당히 줘야지. 엄청나게 모아놓고 죽으면 자녀들이 더 받으려고 심지어는 뭐 엄마가 더 갖냐 아들이 더 갖냐 소송하고 막 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 30년 동안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은퇴하고 그 퇴직금 받고 몸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선교지에 가서 베푸는 그런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3조 원을 전 세계 1억 5천 명에게 베풉니다.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창설한 거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둘이서. 참 훌륭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학교 선배님인데 신학대학교 그것을 키워가지고 그걸 성결교 목사님한테 운영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감리교 목사님이 운영하게 했어요. 참 훌륭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타인에게 주는 거죠. 장로교 목사님이 그 기관을 키워서 성결교 목사님한테 운영하게 하고 또 그분이 또 더 발전시켜서 감리교 목사님이 운영하게 하고
1년에 3조 원, 전 세계 1억 5천 명 어린이에게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어려운 아이들이 인생에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벌어서 내 주머니만 채우는, 속이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베푸는 거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뭐냐면 왜 돈을 버냐, 왜 공부하냐,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남을 더 많이 주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돈도 더 열심히 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도 한 개가 아니에요. 2개, 3개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베푸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요즘 참 좋은 계절이죠. 시절도 참 좋아요. 제가 등산하면서 찬송도 듣고 찬송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행복한 자가 되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날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